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해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굳이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마터면 자기 부인까지 뺏길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롯의 일행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도 소와 목자들과 양과 장막이 있었고 또 그의 일행인 조카 롯도 그들의 목자와 양들과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이 아니냐? 이렇게 고륙끼리 경쟁을 하고 다투면 되겠느냐? 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우리 두 가족이 거주할 만한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니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이 소돔성을 내려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아주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일행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하고 얼마나 그들이 롯의 이름들을 괴롭혔는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통치자가 여왕이었고 또 그의 동생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본래 살고 있었던 원족속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번제나 수양에 제사를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나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롯의 일행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마당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일을 모이는 것들 내가 기뻐하지 않으냐.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말씀하지만은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조간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불우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와서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동안 같이 크게 넘치리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들보다는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성화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는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범죄치보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낫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령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성화 단계에서 죄와 수리까지 싸우지만 성숙한 성령의 단계에 붙잡히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여러분 한국교회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당만 받고 예배의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당만 받고 그냥 숫자만 늘려가지고 그냥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그 제물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못하게 하라. 차라리 내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막을 쓰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전의 문을 누가 막고 있는가? 하나님도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교회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만 기독교 세계 기독교협회가 WCC라고 세계 기독교 협의회를 WCC라고 합니다. 이 WCC는 처음에 기독교 연합으로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모이게 되고 다른 기독교 외에 많은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는 뿌리만 같이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대로 제10차 총회를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보면은 뭐 기독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무당, 당군교까지 전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개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무당이 나와서 초원을 했어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헤로당에서 이세계하러 차고 죽이면 안 돼 어린아이들이 위령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여기 이 한국교회 교단에 보면은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대한예수교 감리회,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구서군, 또 성공회, 예? 하나님의 성회, 모든 우리 한국교회 대교파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WCC, 그리고 이 WCC 지부가 NCCK입니다. NCCK 지부대 바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며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짜가리요. 정말 진리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행 4장 10절 천하만인 간에 다른 이름에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제일 먼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교인들도 전부 그런 그 아래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남의 눈에 튀는 법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제가 뭐 의인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회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재판소라든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집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체 사상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요 성서한국이 있고요. 이 성서한국 또 그 다음에 평화누리라고 해가지고요. 평화누리는 어때요?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썼는데요. 거기서 그 한국교회 기독교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북한에다 보내는 거예요. 북한 당국에다가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안합니다만은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컴퓨터 보냈는데 북한에서 아니 컴퓨터만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응? 아니 기술자를 보내야지. 그래 기술자를 보내고 자원을 지원하고요. 뭐 어려운 북한의 형제들을 도운다고는 그만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북한 당국으로 가서 김정은이 가가지고 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비대면 예배가 드려야 된다. 뭐 그냥 한반도 핵을 폐기하라는데 미국 핵만 폐기하라 그래요. 그래서요, 그 기독교 아카데미, 기독교 아카데미라고 해서 기청하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에서는 뭐냐면요. 기독교 청년들을 다 우리 한국교회 대역교회 목사님들이요. 기독교 청년들의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요. 평화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화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 현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또 뭐 북한의 가짜교회, 동수교회나 출국교회하고 막 이렇게 예배도 같이 짬뽕 드리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공동체 사람 모아놓고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패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지어서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삶을 그렇게 그러나 성도들 가르친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죄악은 바로 무지입니다. 파수꾼이 소경이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백성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그런 자꾸 파수꾼이 깨우지 못해요. 자신이 무지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빠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것 같으니라.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일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나니 이 세상 신이 혼미한 영을 주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을 주어가지고 그 혼미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파수꾼이 먼저 깨어나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처럼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이영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00개 교회로 나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한국 교회는 짓지 못하는 버그를 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짓는 데 사명이 있는데요. 파수꾼이 제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만 없는 게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지옥에 재수 없는데 지옥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요. 그리고 바른 말을 못해요. 한국 교회에 보면 이게 좌파 우파가 있어가지고요. 만일에 그냥 좌파 이야기했다 그러면 막 그게 난리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죠. 아멘.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해요. 베드로는 그 모인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바른 말을 못해요. 교회 나갈까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탐욕이 심한 개들이라 그래요. 탐욕이 심해.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교회도 그냥 건물을 막 고래등처럼 크게 지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 요즘 이제는 빚을 못 갚아가고 이단교회가 다 넘어가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이 못 모이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이게 탐욕이 심해요. 얼마나 정말 이게 제가 이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목사님들이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직분이 아주 계급제도가 됐어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왕이 부럽잖아요. 왕이 부럽잖아요. 아주 고급 승용차에다 고급 주택에다가 고급 부동산에다가요. 참 이번에도 김성애 총장님도 이렇게 참 별세하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참나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안수도 하고 많은 사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소리하고 그렇게 어떻게 교회 연금을 다 걷어다가 신학교고 성경 다니고 다 갖다 자기 막 제자 이름대로 다 하냐고요.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가면요 저쪽 가야 되더라고요. 저쪽 가야 돼. 에쿠스라든지 BMW 딱 들어온 건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지 BMW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났더라고. BMW 에쿠스 갖다 딱 보면요 기도원 차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타게 되더라고. 썸썸하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답을 다투서 고급차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기복신앙 교제하지만은 그 신명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해요. 그럼 모든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나눠야지. 요단강에 가서 물을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대니까 생물이 넘치지만 사회바다는 들어오면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축복을 가서 축복의 통로를 쭉 나눠야 되는데 대형교회 보세요. 계속 자기 기간만 다 내리지.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하시는 목사님 많아요. 좋은 목사님 많고 회개하는 목사님 진리에 서신 목사님 많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로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골프 치고요 카지노 가고요 그냥 외국에 여행도 필요하죠. 여행 가고요. 돈을 갖다가 물쓰듯 쓰고요. 헌금을 다 그래갖고는 $10,000 이상 외국 못 가지고 나가니까 전부 개개인으로 $10,000씩 갖고 딱 가갖고는 저거 이만 볼게 다 이리 가져와. 이게 목사님이 부동산의 사장님이신지 회장님이신지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의 파수꾼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파수꾼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들에 있는 짐승들 와서 먹으라면 뭐예요? 사탄 마귀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셔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보낼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 드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 오겠지만요. 내일 모레 제가 우리 대기총회 그리고 또 월드미션에 설교하러 갑니다. 저는 이게 나흘마다 가다 이렇게 때리는 설교하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도 여러분, 아이고, 저기 영철 목사 씨가 뭐 별거였는데 저는 뭐 의인이어서 한국교회 어쩌고 한다고. 지금 이 설교를 보는 사람은 100명이 볼지 150명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명의 목사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제 이 설교는 목사님들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번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좀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몸이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가서 너가 성경 말씀 같아 올리라 그래.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정부 중에서요 이렇게 악한 정부는 처음이에요.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곧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외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치적인 것 좀 보겠습니다. 이 공수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삼권 분립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뭐 집권자가 마음대로 그냥 독재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하고 타겟으로 개인 재산을 또 국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전을 파괴해서 이번에 원전 1호기 그 원전 1호기가 바로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랍니다. 크게 폐기하고요. 이 원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안을 불어들어옵니까? 응? 정부가 정치가 4대강 철폐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여러분 4대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홍수를 맞고 가뭄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20세기에는 여러분 에너지 전쟁이 있지만 21세기는 물의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터키에서요 댐을 막아보라고 수력발전소 댐을 막아보니까 밑에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는요 물이 안 오니까 막 갈등이 여러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요 물과 가지고서 아주 보통 갈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햇몬산에서 눈이 넣어갖고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오는데 그 고란국 공원에 가지고서요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막아보기 때문에 그 물 가지고요 보통 이게 아마 물 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응? 근데 이 4대강 또 이렇게 철폐하려고 그래요. 응? 고려연방제, 이게 고려연방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에 두 정부를 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정부를 두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면은 북한의 인구는 적으니까 숫자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배정이 적게 해야 되는데, 북한에 300명 나온다 합시다. 남한에 300명 나오면은 똑같이 숫자를 그냥 북한에 적으니까 적어서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해가 갈리니까요.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평화 기독자유당 여러 가지 당이 나오니까 그러나 거기는 한 당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표수 60% 70% 나오니까 100% 실수 나오니까 거기가 제일 땅이 되면은 남한과 북한의 국회의원 뽑으면 거기가 북한의 제일 땅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여러분 김정은 혼자 나오고 이쪽 나오다 여러 나오니까 김정은 대통령이 되면 당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하면은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대통령은요 군권과 외교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만일에 공산되는 거죠. 정치는 이렇고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생산을 갖다가 생산을 해야 돼. 해서 백성들에게 직업을 주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석유가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부자 나라가요. 계속 배급만 주고 자기 노력하고 생산 안 하니까요. 완전히 그냥 인플레이션 올라가지고 종이돈을 막 짐을 일고 가도 휴지 5개 못 사는데요. 이렇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요. 응? 그 다음 군산은 어떻습니까? 육군은요, 벌써 GP가 최소도 한 1개 4단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GP가. 근데 GP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무력부대, 전차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를 다 폐기해버려요. 그리고 휴부하게 빼다니 감축해버려요. 공군은요, 거리 조정에서 해갖고 이쪽에 우리 공군이 감시력에 대한 박격포라든지 SLBM이라든지, SLBM이나 ICBM 같은 건 외국의 잠수함을 감시해야 되는데, 감시망이 없어지는요. 해군은 어떻습니까? 서해라고 하는 것이 5도가 있어요. 연평도, 대청도, 또, 5도, 백령도,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데, 옛날에 평화 수역을 정했는데요. 그대로 수역을 지키지도 안 하고 지금은 여러 수역, 그냥 남북한 여러 수역으로 평화 수역으로 정해가지고요. 이 해군에서 훈련도 못해요. 군사훈련도 못해요. 포도 못 사요. 그리고 이제 어업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는 너나 나나 경계도 없이 그냥 북한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밀고 들어오면 바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5도 섬에서 인천으로 바로 들어오게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방공법 철폐도만 완전히 육해공군이 완전히 다 뚫려버렸어요.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3.86 시대 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전부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역적으로 몰아가지고요. 김일성의 충성이래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온 종교가
이제 카톨릭을 통칭해갖고 완전히 종교, 이번에 2020년 10월 달에 종교 탄압 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겠지만은요, 이 종교 탄압.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봅니까? 무엇보다 외교라고 그런 거예요. 외교 지소미아라고 그러겠는데, 지소미아가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북한이 만일에 침략을 해오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우리는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 합의해서 북한이 그것을 막자는 게 지소미아의 법인데 이걸 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우호조약을 갖다가 이건 계속해서 남북 평화협정 맺으면 이제 외국인 필요 없으니까 빨리 북한 일본 나가라 그래서 일본 철수. 지금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할 것 없이 이 언론도 그냥 전부 다 정해서 KBS, MBC, 기독교 방송도 2개가 있는데요. KBS하고 CTX 2개가 있는데, CTX하고 CBS하고 2가 있는데, CBS가 뭐 완전히 좌파의 언론이 돼가지고요. 백성들이 눈가기가 돼야 될 것 전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느냐?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생각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40일 만에 이상이 멸한다고 하니까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금식하고 제 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40일 동안 만에 멸하려고 하는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른 길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같이 쏟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눈물을 초경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같이 쏟으라고요. 너희 자녀들이 바깥에 줄여서 죽어가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눈물을 강같이 흘려라.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어가는데요. 엄마 배고파.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들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처녀 시온이 그렇게 아름답던 시온이 그렇게 사람이 많던 그곳에 평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그곳에 공사가 되니까 누가 교회 가는 발걸음이 없는 것처럼 시온성을 나가야 절기 때 많은 사람마다 줄줄이 서서 그렇게 왔던 그곳에 이제 적군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례장에 가서 순례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도 순례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적막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그렇게 교회들이 주일날이면 그냥 옷을 입고 줄줄이 가는 그 교회야 공산화되면서부터 완전히 공산화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당에다가 이제 김일성 동상이 3만 개가 넘도록 세워놓고 예배도.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래요. 정말 예레미야가 탄식하라고 볼듯이 다니엘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부짓고 기도하는 다니엘같처럼 우리 한국교회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매는 맞지 않겠나. 그냥 매를 맞아도 좀 더 작게 막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